지난주 저희 같이 교제를 드렸을 때 고난이 낳는 기쁨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그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뤄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보셨어요? 예,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실까 그 일주일을 고민하시고 또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저의 삶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부담, 이런 부담들이 그러면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고 조금의 그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도 무엇인가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요, 함께 저희가 교제를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이룰까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동일한 말씀을 또 드릴 때예요. 빌립보서 말씀 교제드린 지 몇 달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제가 교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동일하게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저에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또 이렇게 교제를 드릴 때가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를 계속 강의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궁궐은 하나님의 군대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예수의 이름에 붉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희 이 말씀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루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5절부터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외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너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이런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그 부분은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저희들 마음의 풍성함을 이렇게 얻게 되죠. 저희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런 일들을 저희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뭔가 좀 마음에 열려있는 그런 심령을 가져가게 되죠.
그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해나갔었어요. 부모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자란 모든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로, 그래서 무슨 뭐 조직폭력배에 빠진다든지 어떤 뭐 범죄에 빠진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전혀 문제 없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이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환경이 안 좋고 부모들의 어떤 모습이 안 좋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잘못 큰다는 게 정설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뭐 좋은 직장과 이런 모습에서 잘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조사에서 빼버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 잘된 아이들은 왜 잘된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하다가 한 아이의 모습을 봤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컸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아이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줬던,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이 아이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크는 데는요, 한 사람의 후원만 있어도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좋은 부모 밑에 아니면 좋은 환경 밑에 그렇게 자랐었을 때 아이들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후원해 줄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에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군가 한 사람이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 충분히 잘 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질 수 있죠? 그거는 우리를 후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사랑이 가득 피어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시면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지 못한 인생을 살면 우리들 안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어떤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교제, 아니면 긍휼, 그분이 베푸시는 어떤 자비, 그것이 만약 너희가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고 자라가요. 때로는 주님이 저희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을 권면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긍휼의 풍성하신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저희들이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의 삶이 여러 그 환경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문제의 아픔은 있지만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가 크리스찬에게도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 자꾸 그것을 고민하냐면 왜 나에게 이것이 생길까?
왜 우리에게 이것이 생길까라는 것에 대해만 자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건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워지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끼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 일주일의 삶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나오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나요? 일주일 동안. 저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아침에 해가 비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해가 같이 비치는 것처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뿐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언제나 보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걸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느끼고 아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너에게 있냐라고 지금 바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시죠? 그런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시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을 믿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희는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은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어 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그 안에서 사랑을 아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들처럼 찌들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자기를 받아줄 수 있었던 그 할아버지 한 명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건 크리스찬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말은 쉽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참 사람이 한 마음 품는 게 너무나 어렵고 특히 한국 사람들 더 심하죠. 어디 가도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싸우는 게 한국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는 참 잘하는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한국 사람이다.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만큼 사람은 뭐냐면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의 어떤 죄성들, 자기중심적인 사람 생각들 이런 게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게 인간관계가 온전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만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가 이상한 거냐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만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런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너희가 떨어져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질 때, 그리고 뜻을 합하게 될 때, 그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부모는 누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똑같이 움직이는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를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이 다 달라요.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모습인데 그러나 거기에 마음은 누구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요.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성도님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 가치관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이것은 만들어져 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때만이 이것이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서 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같은 사랑을 저희들이 가질 때만이 이것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저에게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9명, 10명 모이면 다 각자 목소리가 다 틀려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냥 같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라는 하나로 모이는 거죠. 무엇인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 사랑이라는 그 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빌보를 보면서 얘기할 때 나의 마음의 기쁨은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나요?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섬김을 이뤄갈 때 저희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존재하게 되죠. 저희들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쁨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고요. 저희들에 대한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저희들에게 남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제 마음에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풍성함이 저희들에게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해서만 만들어져 갑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 거죠. 제가 인간극장이라는 곳에서 가끔 인간극장을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어떤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혼도 하시고 많은 큰 문제 속에서 완도라는 곳에 섬에서 살다 충도라는 곳에서 살다가 밖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생활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다시 그 충도라는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역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데 다시마요. 이 다시마라는 게 그렇게 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다 말려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버리면 상품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다 말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가 왔는데 비를 맞으면 비 맞은 부분들이 그냥 빨갛게 이렇게 색이 변해버린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라서 버리더라고요. 저희가 먹는 다시마가 이렇게 그 예민한 식물인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리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햇볕 찌면 그냥 바로 채취해가지고 그냥 쫙 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끝날 동안 다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비가 온다. 날씨 예보는 또 바닷가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날씨 예보를 제대로 해도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변하는 날씨죠. 근데 그날은 햇빛이 맑다 그래가지고 다 채취해가지고 널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가지고서는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곳에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비만 오면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는 사람밖에 볼 수 없대요. 다 채취한 거 걷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서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 자기 것만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왜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같이 가서 수고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지금 살아오셨던 여러 성도님들은 보시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표현들 잘 쓰시잖아요. 옛날에는 함께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떠면 별 수 없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한 것이고 그리고 문화가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변화가 모든 게 변했기 때문에 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크리스찬들은 그 믿음의 정신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얘기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서신서와 지금의 문화가 얼마나 달라요. 하지만 그 정신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것은 있고 틀린 것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흔들려지면 우리는 무엇만 보냐면 겉모습만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잘못된 거, 그 내 눈에 맞지 않는 거, 나하고 틀린 거,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 한 뜻으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놀라움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는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내 안에 있는 허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다툼을 버려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게 여기는 거는요. 사실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냐면 내가 그만큼 풍성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건 이거는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없는데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건 가능해요. 왜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낮게 여겨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최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건 그만큼 내 마음에 풍성했었을 때만, 내 마음이 가득했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이 가득하거나 잘생기거나 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풍성함을 찾아가면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끌어내리게 돼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깎아야지만 내가 높아지는 거죠. 왜 다툼을 얘기하죠? 여기서 다툼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깎아내려야지만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런 어떤 허영심, 다툼 이런 것이 우리들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후에 있는 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겸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냐면 저희들과
동등한 모습을 그분이 가지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보면 저희들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저희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높아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나아라는 얘기를 거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저희 가운데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자꾸 저희는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만 갖게 되는 거고 우리들 안에 허영이 드러나고 저희들 가운데 다툼이 드러나는 문제가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아니면 눈에 안 좋은 것이 보이시면 어디로 나가셔요?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높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워요. 낮과의 차이가 시옷과 지옷의 차이인데 이 획 하나 차이가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 배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가 영어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한국어를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만큼 저희들에게 더 은혜의 모습이 없을 겁니다. 성도들을 높여보셔요. 성도들이 더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가서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 오시면 그분하고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소 닭 쳐다보듯이 왔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마음인 거죠. 저희가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들 마음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됐었을 때 이 교회가 진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 마음에 갖고 있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으로 드러나는지. 예전에 어르신들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나? 뭐 다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절대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쓰지 않는 그 옛날 그 가부장적인 그 모습 속에 살았던 그런 분들은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표현을 해줘야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건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그러고 높인다 그러면 그 높이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당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게 되고 우리들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 죄성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 안에서 생기는 저의 모습은 그런 얘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이런 게 모두 기쁨이었어요. 자신만을 아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봐라 라고 얘기해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요즘은 무섭더라고요. 아이들이 식사를 딱 하고 나면 친구 3명이서 정확하게 나눠요.
뭐 252원 뭐 그래가지고 내가 먹은 게 300 얼마, 네가 먹은 게 뭐 400원 그래가지고 카드 결제도 300원만 해주세요, 뭐 400원만 해주세요 이렇게 결제를 해요. 좋은 애들 참 좋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이게 이제 외국 문명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이게 개인주의로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는데 뭐 n분의 1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뭐 500원어치 먹었으니까 뭐 5명에서 100원씩 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먹은 거 네가 계산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싼 거 먹으면 비싼 거 계산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모이는데 안 가요. 그럼 애들이 야 내가 내줄게 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안 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냥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조금 서운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요즘의 그 시대의 어떤 문화입니다.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면에서 우리가 많이 좀 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도 자체도 저희 가운데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 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공감이 많이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걸 공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공감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한번 공감해 주셔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보면 아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어느 정도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게 내가 그러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요. 최소 뭐냐면 그래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죄성과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니까 라는 게 어느 정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맞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부족한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저희가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을 그 사람의 어떤 편에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적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딴 사람을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울이 저희 가운데 얘기한 거고요.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 나의 마음은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교회를 보면서 그러지 않나요? 이 교회가 저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선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저희들 마음에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저희들 마음에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 자기의 문제를 조금 뒤로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들의 마음에 풍성한 그런 심령을 저희들이 갖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이게 무엇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냐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희는 사랑을 처음부터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들 안에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함께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존재면 분명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잘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 안에 있는 존재라고 그러면요 우리들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임이 인정이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 너희가 사랑을 받았니? 그러면 그런 아는 자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이제 또 일주일을 보낼 겁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분하게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라는 것을, 아니면 나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겼습니다,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돌보는 일을 이뤘습니다 라는 걸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게 됐을 때 한 가지는 마음속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